한 기관에서 성탄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크리스마스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1위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이 산타클로스와 선물, 그리고 그 다음이 크리스마스 파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답변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콘서트, 다양한 공연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선 가족 또는 연인과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돌아보는 날이다 그 다음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계적인 축제 날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일 표를 적게 얻은 것은 예수님의 생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듣고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어떤 날이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나온 결과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인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함께 인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올바른 의미가 이 땅 가운데 점점 퍼져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성탄의 의미를 무엇보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성탄이 뭐 대수야? 우리 가족만, 내가 아는 식구들만 그렇게 기뻐하면서 잘 지내면 되지, 그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긴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도 넉넉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주변에 성탄절을 다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을까? 혹시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우울하고 힘들고 성탄절만 되면 막 이렇게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을까요? 첫 번째로 애인이 없는 솔로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인데 일이나 학업이나 출장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혼자 떨어져 계신 분들, 정말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성탄절인데 눈이 좀 펑펑 내려서 그렇게 뛰어놀기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웃들과 인사하고 싶은데 부산에는 거의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과 강아지들은 성탄절에 유독 슬퍼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송, 정말 듣기만 해도 신나고 기쁜 노래들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노래를 듣기만 하면 옛날 안 좋은 추억들이 되살아나서 성탄절이 슬픈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에 정말 슬픈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멋진 트리와 형형색색 화려한 불빛이 있는 분위기 있는 고급 식당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긴다 할지라도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 아닌 성탄절은 그저 공허한 파티, 그저 그런 휴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파티와 공휴일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이 진정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바로 영광과 평강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온 땅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언급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본래 이름은 굉장히 깁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굉장히 이름이 길죠? 그만큼 좋은 말은 다 붙여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황제가 바로 이 로마 황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로마의 1인 독재 체제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로마 시민들과 기득권자들의 평화였다라는 것이죠. 식민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폭력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는요, 기득권자들 몇몇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 나오는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요, 시리아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 그렇죠? 황제의 이름, 또 총독의 이름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밝히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도 말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는 바로 가짜 평화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그런 힘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평화를,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가짜 평화의 시대에 바로 진짜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이제 호구 조사를 했는데요, 호구 조사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병력 짐직을 위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구스도의 호구 조사는 이 백성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행정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본적지로 돌아가서 등록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지금도 우리가 명절이나 연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몰리는 곳, 그곳에 가면요, 너무 불편합니다. 숙박시설도 모자라고 정말 1박 2박 하는데 가격은 엄청 비싸고 차를 빌리는데도 굉장히 비싼 비용을 내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당시에는 더 열악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주도로 여행 갔던 관광객들이 폭우와 폭설로 인해서 항공기 700편 이상이 결항돼서 발이 묶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제주도에 그럼 발이 묶이게 됐을까요? 뉴스를 보니까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표도 구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숙박시설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호적을 위해서 방문하는 바람에 베들레헴도 지금 숙박 장소가, 묵을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이 로마의 폭력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이 임산부도 배려받지 못한 채 요셉과 마리아는 갓 태어난 아기를 눕힐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베들레헴을 찾게 된 것이었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서로 대비가 됩니다. 제사장 자손인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로마 황제의 가짜 평화 아래에서 정말 머리 둘 곳도 없는 힘든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약속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사람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온 백성들이 들을 기쁜 소식이라면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될까요? 높은 사람에게 먼저 전달되어야 되겠죠. 왕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온 백성이 들을 기쁜 소식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천사들이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소수의 목자들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기쁜 소식이라면 왕에게 먼저 전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선포되어야 할 텐데 밤에 양들을 치는 소수의 목자들에게 먼저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은 낮은 자들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시면서 정말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기쁜 소식이 계속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낮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은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요, 강력한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평화는요, 그 폭력 앞에 모두가 굴복했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강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권세로 다 엎드려 이렇게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억눌림에서 놓이게 하는 그런 자유로운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의 왕위는 이미 오래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 되신 권위는 영원하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도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할 평화를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요, 성탄절이 정말 기쁜 거예요. 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 이 평화 가짜 평화구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그런 평화였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속의 평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런 평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보여주는 평화,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했습니다. 심플했어요.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천사의 간결한 메시지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유의 누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유에 누워서 잠든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예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누워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만을 생각하는 가톨릭 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그 점에 있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예수, 그래서 마리아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인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성탄절이 기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음을 믿어야 성탄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정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갓 태어난,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다, 약속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누워있는 아기가 세상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간섭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획과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변수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아기가 구주가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주가 태어나셨으니까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천군 천사들이요 막 기쁨으로 외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범위가 좀 축소된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대상을 축소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실제적으로요,
구주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평화를 누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이 감격과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낮아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야, 어떻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겠느냐? 말도 안 된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먼저 영광의 왕을 볼 수 있었고 기쁨과 평화를 먼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기쁨은 정말 겸손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낮아진 사람만이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탄생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들만이, 자신을 낮춘 사람들만이 목자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구나.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구나. 그렇게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아야 성탄이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님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합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다윗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영원한 왕이 되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유다의 역사에서 다윗의 후손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진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유다의 역사에서, 다윗의 후손의 역사에서 왕이 와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근데 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바벨론에게 유다 왕국은 멸망당해서 왕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영적인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의 왕국과 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왕에 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서 다윗 왕 때처럼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유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참 유대인으로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제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이런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셨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성탄절이 기쁜 날이자 의미가 있는 날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죄 사하여 주심과 하나님 자녀된 그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무기력해져 있고 힘들어하고 정말 걱정 근심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자세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쁜 성탄의 소식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초대된 사람은요, 정말 뛰어나고 고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은요, 그 당시 공동체의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높고 높으신 자리에 계시던 분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정말 천한 신분의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흘러나가게끔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자들과 반대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편안한 집과 궁전에 거하고 있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도 성탄의 소식을 들었지만 정반대의 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배가 아닌 암살을 계획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요,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보다도 자신의 자리와 안위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에게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암살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정말로 기뻐하며 경배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요,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며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사건, 사고와 더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놀라운 기쁨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그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바이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할 기쁨의 바이러스, 곧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평상시에 구원과 평화의 기쁨,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쁨, 그것으로 넘쳐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의 이유를 궁금해하면서 물어볼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워? 뭐가 그렇게 편안해? 뭐가 그렇게 감사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인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요, 전쟁과 힘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에이레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 구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격합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소개하는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에 이렇게 성탄빵을 하나씩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성탄 메시지와 함께 빵을 선물로 나눠드립니다. 한번 빵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빵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기쁨이 온 땅 위에 퍼져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